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실 이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부 9과 51문에서 56문 중보자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안을 보시고 조금 놀랐을 수도 있는데 문답만 한 페이지를 다 쫙 채워서 있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보자의 사역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낮아짐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그러한 낮아지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전조의 단계였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단계의 이야기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높아지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대요리 문답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51문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1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51문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단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승기, 즉 높아지심의 상태가 포함하는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즉 네 가지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 두 번째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과 승천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현재도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높아지심의 상태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2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해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곧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실 때에 바로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몸이었으나 현세에 속한 죽어야 할 성질과 기타 어떤 공통적 영향성은 없었습니다. 그 몸이 실제로 그분의 영혼과 연합하여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으며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 행하신 것으로 곧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뭐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정리를 하자면, 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자 이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특징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통 인간과의 그러한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3일에 어떤 육신으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은 단순히 이 영혼만 부활하신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육체 그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던 그 몸 그대로 부활을 하셨고, 그러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은 더 이상 사망이 없는 몸,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몸, 그리고 이생에 속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없는 몸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이지만 이 보통 인간과 다른 예수님의 몸은 완벽한 몸, 더 이상 연약함이 없는 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나는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냐?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셨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문답 52문을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쯤에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 행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공인은 어떤 사람을 공인이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 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대표자, 어떤 무리를 대표해서 공식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이 단순히 예수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를 대표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위대한 이 구속 사역이 공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대표였던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 개인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속량, 이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사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어떤 일이다? 공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둘째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하게 됩니다. 셋째는 대적과의 전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바로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 부활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유익을 주십니다.
자, 53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3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분 자신은 지금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또 높아지심의 단계를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기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40일입니다. 40일.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만큼 늘 같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수시로 나타나시면서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으라. 그러한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53문을 보면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이제 강의 안에는 이제 인성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서 하는 구절이 이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영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본성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오신 그 보통 인간과는 다른 그 특징, 그것을 바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성을 가졌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서라는 말은 그의 승천이 둘째 아담이자 인류의 구속자의 대표, 즉 우리의 대표자로서 공식적인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머리로서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바로 공식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그러한 공식적인 구원 사역의 행위였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도 신인, 즉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여 그리고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육신 그대로 승천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러한 홀로그램과 같은 그림의 형상으로 승천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어떤 이 귀신, 어떤 그림자 같은 부활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승천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상이나 영적 승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은 모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자적인 증언을 받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이제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승천하셨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 상태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으로 보신 문자적 그대로의 의미인 육체적 육신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적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적들의 권세를 이기셔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왜 하늘로 올라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느냐, 그것은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생각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에만 국한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그 천국의 삶,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유한한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자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천국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체가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장소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어떤 곳, 장소의 개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계신 이 천국이 어떤 이 공간의 어떤 그런 개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물리적 공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천국은 바로 실제하는 장소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54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53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의 백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누구의 옆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체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이 오른팔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보자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옆에 계셔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권세를 행하시느냐?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행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는 그러한 권세를 행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를 받으셨고 이 권세는 우주적 권세이며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 통치는 현세를 통해 계속될 것이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러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통치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망의 권세까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인류의 구속자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왕적 사역들을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목적 그리고 그 우주적 통치가 그의 교회에 어떻게 유익을 끼치느냐? 이 예수님의 통치는 자신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한 통치를 행하십니다.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교회에 모으심으로 그의 교회를 대적들로부터 변호하심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그의 교회를 더욱 완전케 하심으로 그리고 연약한 자신의 백성들을 중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셔서 우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5문 제가 한번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55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구하십니다. 곧 그분은 지상에서 행하신 자기의 순종과 희생제사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성으로 나타나시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기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송사들에 답변하시며 날마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를 연락받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같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와 같은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권세를 행하심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초로 이렇게 제사장과 같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지, 어떤 권리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순종의 권리와 지상에서의 희생을 기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 희생을 의미하죠. 그것을 기초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희생이 그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충분한 그러한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속삭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데에 반해 우리는 죄 많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천성적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 중보하시는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연락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56문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 56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곧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분은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자기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애칭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심으로써 높아지심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절정이고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즉시 따라올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시기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후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면 제가 지금 잡혀가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의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 자신 있게 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가까운 교회나 노예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그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이 감은 알 수 있습니다. 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뭐 가족들이 가족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뭐 그 자연 현상이 뭐 기이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정확히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러한 현상들은 성경에서 그것들을 이미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나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성실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와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성취, 즉 죄로부터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제공해주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바로 그의 의, 즉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류에 있어서 처음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뭐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그 의에 합당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재림 때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은 받지만 무엇을 안 당한다? 정죄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무죄가 선고될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과 의가 바로 우리의 것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하여 중보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시고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높아지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 있는 삶 또한 말씀 앞에 성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